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섬기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 아이를 통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한 아이를 통한 기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한 7,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지그 지글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촌 인구 중에 30억 정도는 굶주린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40억, 50억의 인구는 매일 밤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뭐를 그리워하면서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말이 따뜻한 말일까요? 이 시간 따뜻한 말을 생각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이 인사를 자주 해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면 씩 웃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두드러진 특징 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움직이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효용성 아니면 자본주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여기서 산에 뒀다는 이야기는요, 안전장치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 이것은 자본주의 계산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경제의 효용성을 따지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왕 잊어버린 거 남아있는 99마리나 잘 돌봐야 되겠다. 이게 어쩌면 합리적인 사고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 생각하면 야, 이 주인은 진짜 욕심이 많은가 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욕심나서 그거를 찾으려고 이런 모험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보다 뭐 특별한 양도 아니에요. 똑같은 양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99대 1,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이론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줬기에 꾸중을 듣고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쉽게 이야기하면 5천만이라고 하면 5천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천을 남겨요. 여러분, 경제의 효용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5천을 남긴 사람이 경제의 효용성을 따지면 2천을 남긴 사람보다 2배 반을 남겼기에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됨이 마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받은 그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도 이런 자본주의, 세상의 어떤 경제의 효용성을 따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쓸 때 대부분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데 대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이문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 명령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그 일들을 하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의 원리를 만약에 교회에 도입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주인이 재능대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뭐대로요? 재능대로. 여러분, 원숭이는 자기보다 등치가 큰 코끼리하고 자기 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교한다면 원숭이는 불행할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그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뭐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아마 어떤 도전적인 경쟁심을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형제들끼리 비교를 했어요. 그죠? 공부 잘하는 형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형 좀 닮으라고. 그러면 동생이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머리에 막 띠를 띠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다고 도전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자본주의적인 계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찾아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외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는 그분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요. 잘 모르겠다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주일날 여기 딱 서서 우리 성가대부터 이렇게 쫙 훑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와야 될 분이 안 왔으면 왜 안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의 앉는 자리에 앉아줘요, 고맙게. 거의 그래요. 제가 자리 배정도 안 했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새가족들은 그냥 앉고 싶은데 앉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어떤 분은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절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정해진 좌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그 교회 1년의 결산을 얼마 보느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1년의 연 매출이 얼마냐? 자꾸 그런 것을 따져서 목회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면 대놓고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한 달 월급 얼마 받냐고. 그러면 되게 당황해요.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내가 죄송한데 지금 형제님이 나한테 묻는 질문과 제가 형제님께 드린 질문은 똑같은 거라고. 앞으로 목사님들 만나면 그거 물어보지 말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교사로, 목회자로 한평생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옆에 부름받는 분도 계세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계산, 그런 가치관, 효용성 이런 건 너무 따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믿음 생활할 것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나 모였다 그래요? 5,000명.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을 도시락을 아무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딱 먹거리라고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경제의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샀으면 좋겠느냐는 말을 듣고 빌립이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어림잡아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면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어요.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 치면 200일 일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에게 3천만 원을 가지고 5천 명 먹이려면 1인당 6천 원꼴로 가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풍족하게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한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계산과는 많이 다르죠.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도시락을 가지고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물정 너무 몰라. 몰라도 뒤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빌립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구 생각이 옳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분은 오병이어만 나오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대충 아는 분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어느 분은 오병이어가 먹는 건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학년이 없어. 그래서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자, 오병이어 그러는데 어느 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오병이어가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오병이어라는 사자성어는 안 나와요. 요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를 사자성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도 떡병, 2이 물고기요. 그죠? 오늘 집에 갈 때 저 사자성어를 한자로 쓰는 사람만 집에 보내드릴 거고 점심도 줄 거예요. 어려운 게 떡병자가 또 어렵다. 그죠? 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심각해지시는데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일컬어서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우리 공개배 참석운동하면서 요한복음 공부하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번째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몇 번째예요? 4번째. 첫 번째는요. 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2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3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4번째는요. 예, 5번째는요. 5번째는 오늘 오후에 김환준 목사님이 설교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5번째 비적이에요. 오후에도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4개 복음서에서 이 표적을 다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뭘까? 그 첫 번째 목적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1차적인 목적은 굶주린 군중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삶이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줌으로 군중들의 배를 채우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용띠인데요. 용띠 그러면 몇 년생인지 왔다 갔다 하죠? 젊은 용띠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중에 아시나요? 예, 모르면 그때라고 하시면 돼요.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초반에 막 시작하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굶주린 대한민국 백성들의 좀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자. 그래서 그때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도 만들어서 통일벼 심고 통일벼 수확량이요 3배, 4배씩 나왔어요. 근데 쌀이 품질이 좀 떨어져서 알람이처럼 찰기가 없었죠. 그때 많이 불렀던 새마을운동 노래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여러분 어디서 울려요? 그죠? 새벽종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새벽종을 몇 번 치는지 아시나요? 네? 종 치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종 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 중에. 저희 시골 교회도 종 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되게 많이 쳐요. 제가 세봤어요. 몇 번 치는지. 그분은 33번을 쳤어요. 왜 33번 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횟수를 치는 거래요. 땡그랑 땡그랑 한참 쳐요. 근데 어느 날은 34번을 쳤어요. 제가 그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딴 생각하다가 한 번 더 쳤대요. 여러분 6.25 전쟁이 3년 동안 전쟁을 치르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네, 그때 1950년 6월 25일 3년 전쟁을 치르고 대한민국은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우방들이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많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휴전이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피폐된 이 대한민국 땅이 다시 원상 회복되려면 최소한 100년 이상은 걸릴 거다. 근데 100년 걸렸나요? 아니요. 반세기 만에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수도 서울을 보면서 입을 쩍 벌렸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하나님이 새벽종 소리를 들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릎 꿇고 조국을 위해서 옛날에는 구국기도원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가려고 그래요. 제가 매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출산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합동 측에 무지역 노예 모임이 서북지역이라 그래요. 다 북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42개 노예가 있습니다. 교회는 3,000교회가 넘어요. 1년 결산하면서 회계 감사한다고 감사위원이라고 좀 와달라 가서 감사하면서 옆에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맥주 중에 무알콜 들어보셨나요? 알코올인 맥주인데 알코올이 없는 맥주래요. 그런데 손주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친구들은 그거를 먹는데요. 알코올이 없으니까 술이 아니라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맛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마셔봤는지 맛은 알코올 말하고 맥주 말하고 똑같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마셔봤군요. 그랬더니 그래도 알아야 뭘 설명을 하니까 뭐 먹어봤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가? 근데 맥주잖아요, 맥주. 아이들에게는 판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공원이 아이들이 그걸 많이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한 자녀를 정말로 좋은 인성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쪽 비전센터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예배하는데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예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매스컴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그들 주변에서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꼭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표적은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아까 2부 때 박문수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몇 년 드셨어요? 그랬더니 70 몇 년을 먹었대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려고 세상의 음식은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져다 주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시고 영생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해적인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빌립이라는 제자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 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요? 아까 대략 제가 계산했죠. 얼마요? 3천만 원. 여러분들은 확실히 수의 기억력이 좋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샀으면 좋겠냐고 장소를 이야기해요. 근데 빌립은 지금 뭘 하고 얘기해요? 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빌립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살 것이 문제가 되냐고.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와요.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조금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음식을, 이 도시락을 누구 코에 붙이겠나이까. 이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 그들의 신앙 없음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오병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등지고 돌아가는 무리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12 제자를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하려고요?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헌신으로 시작돼요? 작은 아이. 본문 9절 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내 도시락 아니니까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거 내놓으면 나 굶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내용과 정말 딱 어울리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예화인데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으면 교회 가는 아이에게 헌금하라고 헌금을 주죠. 어머니가 이 꼬마에게 헌금을 주는데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헌금하고 하나 더 주면서 예배 마치고 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좋아요, 안 좋아요?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을까요? 아니면 500원 용돈 때문에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국교사적으로.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 손에 있던 동전이 탁 떨어지는데 이게 뚜루루루 굴러가가지고 하나는 길 옆에 넘어졌고 하나는 계속 굴러가더니 매몰뚜껑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길가에 떨어진 동전을 주웠어요. 그 주운 동전이 누구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 대원들 누구 거예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당연히 주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꼬마가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동전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동전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께 저기 빠졌네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 꼬마의 마음이 그랬듯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 이 아이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경제의 효용성을 따지면 못 줘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따르면 못 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 따져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 항상 마이너스예요.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물질도 드리죠. 어느 분은 저한테 옛날에 그 신천지 왔을 때 성도들 노동력 착취했다고 성도들 막 봉사시키고 대가도 안 줬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주방에서 중식 봉사한다고 뭐 최저임금 주나요? 성가대원들 찬양했다고 뭐 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 드렸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그 사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단회적으로 반세기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작은 아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뚜렷하게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얘가 굉장히 예배에 진지하구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서 더하기를 봤대.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봤다고요? 더하기를 봤다는 겁니다. 이 꼬마 아이가 깨달은 것이 십자가를 뭐로 본 거예요? 더하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가진 시간, 내 가진 은사, 내 건강,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꼬마 아이 눈에서 직접 자기 도시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그죠? 여러분 일평생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집에서 지가 도시락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죠? 여러분 이 작은 아이는 주님을 위한 나의 드림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임을 깨닫고 한평생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 못지않은 풍성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